지난주 뉴스를 보다가 좀 화가 나는 뉴스를 봤어요. 이게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곳에는요 매 연말이 되면 한 주민센터 앞에 뒤에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아무도 모르게 놓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19년째 그 일을 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얼굴 없는 천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올해는 어김없이 그 얼굴 없는 천사가 굉장히 큰 돈, 6천만 원이 든 상자를 그 주민센터 뒤에 이제 두고 간 거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뭐겠습니까? 훔쳐간 거죠. 다행히도 그 범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회수하였습니다. 근데 이거 사건을 보니까 이 범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돈을 훔쳐갔냐?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뭘? 어떤 사람이 매년 이맘때가 되면 동사무소 뒤에 나무 아래에 돈을 놓고 간다. 근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니까 한 3, 4일 전부터 어디서 잠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있다가 본 거죠. 놓고 가는 본 거예요. 놓고 가자마자 바로 그 돈을 훔쳐서 달아났다라는 거죠. 화나죠? 아니 다른 돈도 아니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내어놓은 기부금을 그것도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렇게 훔쳐가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훔쳤다 그래요? 빚갚으려고. 아마 그 소식을요, 그 얼굴 없는 천사라는 분이 알게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디 무서워서 기부하겠어요? 그죠? 기부하고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이제 얼굴 없는 천사가 될 수가 없어. 공개를 하든지. 그죠? 이게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나라는 발전하고 풍요로워졌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져가고 또 인색해져가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매년 광화문광장 보면요 12월달 되면 뭐 세워지냐면 사랑의 온도탑이라는 게 설치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사랑의 열매라는 곳에서 이제 세우는 건데 매해마다 기부금 목표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그 온도로 이제 계산을 해놓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딱 채워질 때까지, 올해가 끝나기 전까지 그걸 이제 채우자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요, 그게 세워지기만 하면 금방 채웠어요. 금방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인가 모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때. 올해도 작년보다 덜 채워졌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좀 아유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색해졌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원망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조차도. 저도요. 나는 어떤 섬김, 이 사랑에 있어서 나도 너무나 인색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유는 있죠. 마음은 있어요. 돕고 싶어요. 근데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넉넉하면 아낌없이 베풀고 교회도 세우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으로선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다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나도 어려우니까, 형편이 힘드니까 그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디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번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왜 기록했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모세하고는 빠이빠이 해야 돼요. 작별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지도자인 모세 없이 자기들끼리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될까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책에서 모세는 이 신명기에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율법의 내용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어요. 강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이제 너네 나 없이도 내가 이 가르쳐 준 대로 잘 지키며 살아야 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말씀도 한문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율법, 곧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떤 명령이냐?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맨 위에 빚을 면제해 주는 해. 이 해를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안식년. 안식년이라고 해요. 이 안식년은 어떤 날이냐?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해서 7년마다 1년 마지막 7번째 되는 해에 모든 일을 놓고 쉬는 해를 말합니다. 7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열심히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래서 벌고 모아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마지막 1년은 편히 쉬는 거예요. 그걸로 먹고 놀고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좀 형편이 되는 교회들은요, 목사님들 안식년을 줍니다. 뭐 10년까지는 아니지만 10년, 20년 단위로 해서 10년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그 다음에 1년은 그냥 쉬시는 거예요. 뭐 외국을 가시든지 뭐 1년을 쉴 수도 있고 몇 달을 쉴 수도 있고 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근데 이 안식년이요, 단지 안식만 하는, 쉬기만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1절 말씀 뭐라 그래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해 주십시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6년째 만약에 나한테 빚진 사람이 있어. 6년 동안 채무자, 채권자 삶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7년째 되는 애 뭐야? 그 빚을 면제해 주라는 거야. 대단한 법이죠? 대단한 명령이죠? 여러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말씀대로 7년째의 빚이 없어진다면, 면제가 된다면 여러분한테 빚 갚겠어요? 안 갚죠? 버티면 되는데 뭐 6년째까지만 잘 버티면 7년째 없어진다며. 그럼 뭐하러 갚어?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정확히 말하면 그 7년째 되는 해는 빚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빚의 독촉으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보세요. 빚이 있는데 그 빚진 사람이 가장 힘들고 신경 쓰는 문제가 뭐겠어요? 계속 빚 갚으라 그럴 때. 우리 집사님 일하시는 사장님 하루가 멀다고 그냥 전화 와서 찾아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그죠? 얼마나 짜증나고 힘든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늘 삶이 빚으로 눌려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또 찾아오면 어떡하지? 또 뭐라고 얘기하지? 그런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어요? 물론 돈을 빨리 갚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면 뭐 하는 거? 빚 갚으라는 소리 듣지 않는 거. 그렇죠? 아마 사장님 1년만 빚 갚으라는 소리 안 듣고 살라 그러면 정말 편할 거예요. 그렇죠? 돈은 못 갚아도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요. 이 7년째가 바로 그런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년 동안의 빚 독촉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받았다면 이 한 해 동안은 그 문제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뒤에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돼요. 다그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독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 빚을 진 사람에게는 큰 기쁨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안식년의 규례는요, 단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빚을 탕감해주는 규례는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의 일부분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4절에요.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얻게 하십시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나라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7절 말씀 뭘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서 가난한 동족 살고 있거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색하다 라는 말은요, 한자를 보면, 한자를 풀이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쌀광, 옛날엔 광에다 쌀을 넣었잖아요. 쌀광에 넣을 줄만 알지 퍼낼 줄은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저 가지고 채우기만을 원하는 마음을 인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재물을 아끼는 태도가 몹시 지나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렇게도 표현해. 7절 뒤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말라 그랬죠. 만약 인색함은 어떤 모습이냐? 손을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내 것을 채우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해서도 내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손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마음이 나눌 수 없고 섬길 수 없는 마음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그 인생의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곧 우리의 이웃을 향한 그 닫혀진 마음을 활짝 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하시죠.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우리가 닫힌 마음을 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실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창고를 열고 내 손을 펴서 그 안에 저장해놓고 감추어둔 것들을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기꺼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품어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10절 말씀.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주고 줄 때에는 뭐 하지 말라?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만약 우리가 내 것을 나누고 베풀면서 아까워하거나 혹은 그 일을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내어놓고도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나눔은, 우리의 섬김은 마땅히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돈 받아야 되는데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데요. 왜 자꾸 나누라고만 하십니까? 베풀라고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질문에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줄 때는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준다고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내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고 베풀라는 것은 우리의 것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으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복을,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예상하셨죠? 네. 궁금하면 뭐예요? 해봐야 되는 거죠. 해봐야 돼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해보려면 먼저 말씀대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기꺼이 그 삶을 살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매년 말이 되면 그 다음에 표를 어떻게 정할까요?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표를
꿈을 품고 우리가 1년 나아가자. 올해 제가 이제 11월부터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2020년 우리 표를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앞에 뭐라고 있죠? 강렬하게 우리 한 번 더 큰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눔과 섬김으로 더욱 풍성이 채워지는 교회. 올해가요 우리 교회가 6년째 됩니다. 작년에 5주년 우리가 드렸고 6년째를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2014년 1월 17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 교회를 향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요, 우리 지방 10개의 미자리 비전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성장한 교회가 되었고, 또 올해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미자립교회를 벗어나서 이제 자립교회로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잠실지방 30년 가까운 역사 동안 미자립교회가 자립교회가 된 적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2교회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솔직히 지금까지 오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정작 우리 교회는 받기만 하진 않았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베풀지 못한 교회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인색한 교회였고 또 움켜쥐기만 하는 교회일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오늘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품고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움켜쥔 손을 펴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꺼이 섬기고 나누면서 또 우리가 그러했듯이 다른 어려운 교회와 이웃을 세워나가고 채워주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교회와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비록 많은 거 할 수 없습니다. 뭐 대단한 선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처럼 아프리카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교회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들을 기꺼이 섬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을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열매와 역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뭐 대단한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뭐 너네가 모든 교회를 다녀라, 모든 이웃을 섬겨라,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1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요. 우리가 돕는다고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어려운 이들이 그 삶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하면 완성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은 물줄기가 모여야 계곡이 되고, 그 계곡이 호수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머릿돌교회가 베푸는 작은 섬김과 사랑이 조금씩 이곳저곳에 흘러 들어갈 때 그것을 누리며 마시는 교회와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 받은 것을 나누게 되는 놀라운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이들이 행복하고 모든 이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더 나아가 모두가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잘 품고 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 일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죠?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선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또 우리 머릿돌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잘 품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마음을 열고 손을 펴자.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그 사랑의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렇게 베풀고 섬김은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가정들의, 자녀들의, 직장 가운데 충만히 채워져 나가는 2020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